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0월 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우리를 보시며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답이 없음을 아시고 친히 인생의 답이 되어 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는 답이 없지만 주께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셀 수 없는 많은 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구하며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해야 할 일들, 풀어야 할 문제들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건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 우리 모든 염려 주께 맡겨드립니다. 평안으로 저희가 인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각자의 마음에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말도 살찌는 것처럼 요즘 살찌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지, 또 잘 못 움직이셔서 그러신지 집에서 홈트 한다고 하죠. 그렇게 운동하시거나 또는 체중 감량을 위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다이어트에는 음식 조절이 참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드시는 식단 바꾸어서 드시려고 그렇게 작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야채 위주로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또 때로는 식사를 고구마로 그렇게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껍질째 먹으면 체하지 않는다고 해서 껍질째 이렇게 잘라서 굽고 또 쪄서 드시기도 하죠. 이때 천천히 물이랑 잘 먹지 않으면 답답한 마음이 들고 느낌이 듭니다. 또 많이 먹어도요, 답답한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요즘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황이 답답하거나 또는 이 문제를 풀기에 너무 답답한 상황일 때 고구마를 먹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많이 답답하면요, 고구마 10개 먹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저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 살펴보면 이 유다 백성들을 지켜보는 저로서는 마치 고구마를 먹은 느낌입니다. 왜 그렇게 답답하게 느끼는지 오늘 함께 살피며 말씀과 또 말씀 속에서 그 모습들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예레미야 41장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3장도 또 이어지고 있지요.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유다가 망한 거죠. 성전은 불타버리고,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귀인들과 대인들, 또 그 주변 많은 사람들 죽임을 당하거나 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많은 실력 있다 하는 사람들 다 끌려갔던 겁니다. 나라가 망한 뒤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지만 남은 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이 남은 자들에게 유다 땅에 머물면서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안전한 삶으로 가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죠. 하지만 남은 자들은 그 말 듣지 않았습니다.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유다의 남은 자들은요, 그 유다 땅에서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이주를 감행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읽었던 이 44장 앞장 4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제일 먼저 애굽의 관문이 되는 이 다비네스에 이르렀을 때에 경고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이 결코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정복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생생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큰 돌들을 가지고 그 땅에 묻게 하는 그런 행위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큰 돌처럼 애굽이 묻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 주신 거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 발걸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애굽 땅으로 이주해서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44장 1절 말씀인데요,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네, 지금 유다 피난민들은요, 믹돌, 다바네스, 놉, 세번역에서는 멤피스라고 나옵니다. 바드로스, 이런 당시의 큰 애굽의 큰 도시 4곳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유다 피난민들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리신 그 재난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난민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지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애굽에서 털을 잡고 살아가던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너무나 부끄러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본문을 하나님이 얼마나 부끄럽게 느꼈냐면 바로 7절,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주한 유다 피난민들은 이집트 땅에까지 가서 그들은 거기에서 살면서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고대에는요, 종교라는 것과 그리고 자신이 누리는 일상의 삶과 분리가 되지 않고 경제와 문화의 일부가 종교와 연합하고 뭉쳐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애굽에 정착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쉽게 그런 애굽의 종교에 빠져들어갔는지, 또 애굽의 우상 숭배에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은 누구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겠다고 그렇게 언약 맺었던 백성들 아닙니까? 그동안 역사의 흐름 속에 수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또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했던 백성들인데, 지금 애굽 땅에 이주해서 속절없이 그들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들의 신앙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피난민들의 조상들도
애굽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요셉 때부터 모세 때까지 그들은 애굽 땅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출애굽 때부터 계산한다 할지라도 지금 출애굽 때부터 예레미야 43장까지를 그저 시간적으로 산출한다면 한 860년 정도 됩니다. 800년이라고 쳐도 말이 800년이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여러분, 가령 오늘 2020년인데요, 올해가 지금부터 800년 전이라고 하면 1220년이 됩니다. 1220년은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입니다. 고려 고종왕이 그렇게 다스리던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도 얼마나 800년이 긴 세월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예레미야 43장, 지금 애굽으로 이주한 백성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까지 좋은 쪽으로 달라진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피난민들을 보며, 애굽에 사는 백성들을 보며 탄식하십니다. 44장 9절 10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저지른 너희 조상의 죄를 벌써 잊어버렸느냐? 그리고 유다 왕들의 죄와 왕비들의 죄와 너희의 죄와 너희의 아내들의 죄를 다 잊었느냐? 그들은 이날까지 뉘우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나의 율법과 율례를 지키지도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난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지금 피난민들은요, 그동안 예루살렘이 어떻게 함락되었고 또 성전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이 고통에 있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그 소리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멀리 소문으로만 듣던 이야기도 아닙니다. 직접 경험한 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가, 하나님의 말씀이 피난민들의 삶에 들려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피난민들을 보시며 고구마 10개가 아니라 고구마 10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7절 8절에서 어찌하여, 왜 이런 뜻이죠. 어찌하여 라는 말씀을 2번이나 하시면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게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야말로 우의독경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주께서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손에 잡히게 해주시면 내가 잘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애굽으로 피난 온 유다 피난민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직접 듣고 몸으로 체험했지만 유다 지역에 머물러 있으라는 이야기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오늘 이주에 간 그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키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만든 우상에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일을 버젓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눈으로 보면 믿음이 깊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그것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생활입니다. 기록된 말씀 붙잡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잡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사무엘이 아말렉을 치러 갔다가 진멸하지 않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온 사울 왕에게 이런 말씀을 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겠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그 밖의 제사요? 아니면 순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 속에 신앙을 증명해 보이라고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서 뉘우치고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아 그렇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의지하면서 신앙으로 이 시간들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모이기가 힘들어져서 신앙마저 흔들린다고 하는 이때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서도 여전히 그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모습이 어디 있냐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그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삶으로 증명해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답답함이 아니라 사이다 같이 더운 날 냉수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